식사를 했는가 보고 식사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인사도 하지 않고 막 배가 고프니까 막 엎치르기 식사를 했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식사를 다 했다 싶어서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물어봤다. 어디 가시는가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제일도 목사님 하는 말이, 어디 갈 데도 없다고. 그냥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이 화를 버럭 내면서 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청량리에 가면 제일도 목사님이 있는데 그걸 만나보라고. 지금 제일도 목사가 어디에 있죠? 어르신 앞에 이렇게 고개 푹 숙인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도 목사님이 이제 느꼈던 것 중에서 시골에 있는 이런 분도 자기 이름을 알아준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것이 이제 우리 목회 현장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목회 현장이 녹록하지 않는 그런 목회 현장에 항상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은 우리 이 장로교 목사님은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감독하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감독하니까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데요. 오늘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바른 교회 용어라고 하는 글을 2018년도에 우리 고신교단의 기독교고 우리 교단지입니다. 좀 연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연재를 해서 아직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이 6개월 동안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 용어를 한번 좀 바르게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의가 좀 들어서요. 그렇게 연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금은 이걸 책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 목사님이 지난 3월 달인가요? 대전에 저희 결혼식이 있어서 왔다가 오 목사님이 저희를 다 이렇게 태워주고 하셔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한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내용 가운데서는 그때 글을 썼던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만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용어를 좀 써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책을 완성하는 데에 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교회 용어 가운데에 사실은 이제 문화와 풍습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개나가 좀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묻고 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권서인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권하는 도와주는 통역해주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게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한국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누구 집 이렇게 했는데 쭉 있게 되었는데 아마 그것을 이제 보면서 한국에는 이렇게 멘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은 선교사님이 권서인을 데리지 않고 혼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느 가정에 가니까 글이 크게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인이 이분이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개조심시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한국의 문화라든지 한국의 어떤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사용할 때 얼마든지 그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띄어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어떤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예. 그리고 가짜를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도 용어에 대해서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식하게 우리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번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뽕나무 그렇게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뽕나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한 그 당시에 북파가 있고 남파가 있지 않습니까? 북파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 온 것을 북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파는 일본을 통해서 온 것을 남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에 이제 우리나라의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사실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뽕나무가 온 근적이 있으니까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자연에 스스로 이렇게 자랐던 무화과나무. 이런 어감의 차이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 느낌은 이것이 나무구나, 나무에 올라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나무처럼 이렇게 느낌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용어 차이로 인해서 오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순화시켜야 될 그런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많이 이제 순화가 좀 되었습니다. 안전뱅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우리는 스스럼없이 그동안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뱅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에 이 언어가 그들에게 주는 기쁨도 있을 수 있고요. 상처를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어떻게 또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같은 상상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센실병 환우들과 4년 동안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일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지방에 내려가서 환센실병 환우들과 이제 이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이야기하니까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문둥병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센시병 환우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가장 마음에 상처를 받는 소리가 문둥병이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이 문둥이 자기들 다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거나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은 이 가슴 아파하는지 그건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할 때에 3박 4일 이렇게 집회하고 할 때에 외부의 강사들이 와서 이 단어 사용할 때에 문둥이 그 말 딱 하는 그 순간부터는 아웃입니다. 설교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내보냅니다. 그만큼 그분은 상처가 많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용어니까 그냥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왜? 한 번도 제가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악성 피부병이다. 또 아니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한센시병이다. 이거 참 좋아하거든. 한센시병. 예, 그렇게 좀 표현을 하거나 성경이 지금은 나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도 이제 한 번쯤은 털어놓으면 내가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도 생각을 하면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용어상 번역상의 이제 차이들 좀 나기는 하는데요. 사탄, 사단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일 우리 오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사탄하고 사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탄은 영어고 예. 사단은 우리말로 사단이라고 하는 건가? 예, 사단 났다 그죠? 예. 사실은 여러분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생각 없이 사용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961년도에 개혁한 거를 번역할 때에 처음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단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사단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1998년도 개혁 개정에서 사용할 때는 사단에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발음상의 문제라고 우리는 이렇게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적자, 고소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히브리어는 사탄이고요. 히브리어는 사탄이고 헬라어로 할 때는 이 마귀, 디아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탄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번역상 지금은 사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서는 사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마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되고요. 이것과 같이 구약시대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 용어상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알 수 있고 지금은 수요일마다 제가 생방송 우리 심선미 집사와 함께 심선미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6년 동안 무속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6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제 유명 인사가 되어서 신앙 간증자로 우리나라 중국에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와 함께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생방송을 계속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루는 주제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속 생활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장명을 할 때에 목사님에게 장명을 하면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역술인들 혹은 뭐 철학가들 인데 가가지고 장명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사실은 철학가라든지 이제 점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점쟁이라고 이제 이 표현도 되게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무속인이다, 무당이다 이 말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속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이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데 거기에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요 이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볼 때에 평이한 것은 잘 보지 않습니다. 평이한 것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독특한 그런 단어가 딱 나오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빨려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만 이렇게 툭 던져도 툭 이렇게 숙하거든요. 들어온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용어들도 이제 잘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나중에 좀 다룰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축복하고 복하고 이것도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목사님들 기도할 때 다 들어보시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다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축복과 복에 대해서 개념을 좀 나누고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그래서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축복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것들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언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어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언어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믿음이 들어갔던 믿음이 들어가지 않던 일반 현상에서 말을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는 이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이제 성경의 용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뭐 조금 언어가 틀려도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거 갖고 크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왕 지도자로 살아가고 또 성도들에게 조금 새롭게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성경적인 언어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글을 좀 쓰게 되었고 또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겁네요, 그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요거는 제가 이제 개념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적인 면을 가지고 조금 더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두서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제가 일부러 글 쓴 거 하나하나 텍스트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좀 열차 타고 오면서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좀 던지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3시. 3시까지. 예, 3시까지 하면 제가 2시 한 40분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다 봉사직이죠. 다 봉사직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목사도 봉사직이고 사실은 성도도 봉사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는 풀타임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생활비다 이렇게 사례라는 개념보다는 생활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그냥 사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얼마 주는 사례는 뭐 그거는 타치할 필요가 없죠. 사례이기 때문에. 근데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정량을 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사례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수를 받는가 세례를 받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거 때문에 이제 교인들도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 사례비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비 생활비를 다 받으면서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고 하는데 그것도 왜 받습니까? 사실은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없잖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받는 것이 보수를 받는 것인가 사례를 받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는 데에 어떻게 좀 규정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던지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다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진짜 헌신 예배를 드리느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헌신 예배인데 진짜로 헌신 예배는 아닌 것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용어를 사용할 때에 헌신 예배로 표현해야 되는가 아니면 헌신 예배로 표현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하더라고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헌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누가 뭐 이거는 말장난처럼 이렇게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마음을 드린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에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새롭게 각성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드린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헌신도 헌신에 포함은 됐다라고 이제 좀 볼 수도 있겠죠. 그 대신에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조 제가 이제 글을 이렇게 2018년도에 6개월 동안 이렇게 쓰면서요. 사실은 신조어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조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신조어라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새로운 단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JTPT 이런 것들은 다 신조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용어 자체를 내가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좀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항상 시대는 흘러가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특성에 따라서 언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용어 사용할 때에 이런 신조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들은 소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면 그 신조어인데 그것이 과연 눈에 맞는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현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1장인가요?
그때에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조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신조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처음 그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속이 상한 이야기죠. 뭐 미친 사람, 뭐 이런 어떤 의미가 그것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뭐 좋지 않은 또 아이들 뭐 간 빼먹고 아이들 죽여서 뭐 피를 어떻게 나눠 먹는 사람들, 이런 어떤 의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용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역시 우리는 뭐 땜쟁이, 예수쟁이, 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고, 야수고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시대가 쭉 흘러가면서 사실은 지금은 예수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전문가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장인이다, 마스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 신조어가 좀 마음 상하는 이야기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의미 있는 단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아주 비하시키는 말로 만들어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를 예수 믿는 전문가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좋은 브레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또 성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에 평신도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평신도와 성도라고 하는 단어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 단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저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앞에 목사님 평신도하고 성도하고 그 용어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 고민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크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예. 신도라는 말을 성도, 예. 성도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적합한. 성도. 예. 예. 평신도라는 거는 일반 그냥 뭐 집사 이 직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야 라는 개념으로 이제 집사 되기 전에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한세지병 하늘과 이제 함께 이렇게 4년 동안 사역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한 90개 정도가 손정환 목사님은 예수원이고 애양원이었고요. 저는 이제 여명원인데 이런 여명원들이 이런 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한 90개 정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 소록도에 갔다가 이제 정착 마을로 나오면 그때 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동네에서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을에 살고 있었던 은퇴 장로님이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록도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때에 제가 이명서를 이렇게 써주게 되었는데 아마 그 이명서의 내용과는 성도라고 이렇게 썼는가 봐요. 근데 막 장로님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은퇴 장로인데 성도라고 썼다고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참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비하시키거나 이렇게 하려고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장로님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은퇴 장로인데 성도라는 이 말이 나한테 붙는 건 아니다. 아마 우리 여기 목사님들 다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단어를 쓰면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왜 나보고 성도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래서 계급화, 특성화된 그런 어떤 단어를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성도, 이 평신도는 지금 뭐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그런 사제와 일반 성도를 구분할 때 그렇게 이제 나누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이제 목사님 견해대로 저는 성도라고 개념을 저는 가지고 글도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용어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보통 문법적으로 잘못된 그런 용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간섭적으로 또 적용적인 측면에서도 용어가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풍속적인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오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혹시 나중에 여러분 우리 조금 이야기할 때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하는 공동체의 정신이 이렇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말은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에 합의된 그 의견이 드러나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신조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신조어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좀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용어가 참 어려운 것은요, 신학적인 단어도 그 속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앞에 고어, 옛날에 사용했던 고어라든지 한자어가 계속 그게 사용되어서 우리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조금 견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릴 때에 어떻게 보통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십니까? 종을 땅 치고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다 같이? 예, 묵도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전혀 그에 대해서는 뭐 개념에 혼란도 안 가지고 선배님들이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묵도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친사 참배할 때에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묵도입니다. 묵도.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일본 사람들은 자기 신사에게 참여할 때에 묵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묵도하겠습니다 라는 용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냥 개념상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성경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묵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 한자어가 일본에서 또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단어에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묵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묵상 기도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그리고 바로 기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 번 정도는 꼭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만약 신사 참배와 관계되는 그런 단어로 한다면 그걸 굳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드릴 때에 종을 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왜 그 타종을 치는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뽑기라고 하는 이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말 연시,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말씀 뽑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혹시 앞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이십니까? 전사님이십니까? 목사님.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은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이렇게 좀 하세요? 안 하세요? 네. 그 옆에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은 합니까? 예.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지 않는 이유는 네. 뽑는다는 것보다 네. 한 해를 준비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는 쪽으로 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 옆에 계시는 목사님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고 성도들이 그걸 좋아라 하더라고요. 네. 좋아라 해서 그냥 성모영신 예배 때 네. 새해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라고 성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하지 않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형태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사장들이 이런 것을 하게 되었을 때에 노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가슴에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뽑기를 통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언제까지 이렇게 사용되었는가? 사실은 왕정 시대까지는 이런 말씀들이 좀 제사장들이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선지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했죠. 그럼 신약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는가? 신약 시대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에 그때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데 이제 근거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복귀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어디서 왔는가라고 생각하면 보통 고대에서는 재전점이라고 하는 유사한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재전점 10개 이런 한자들 넣어서 그것을 이제 뽑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타로 카드라든지 내장점 이런 것들이 바로 점술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중세시대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없었지만 중세시대 뒤에 와서는 눈 감고 이렇게 타고 여기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또 범사에 가면 이렇게 했구나. 오늘 기뻐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고 생각해 보면 사실 기술적인 그런 어떤 행위라고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뽑기가 어디에서 일반적으로 성행했는가? 개전점이라고 하는 이런 고대에 행했던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었고 또 이것이 중세시대라든지 현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 말씀 뽑기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풍속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초가되는 토정 비결을 보거나 전집에서 전궤를 보면서 부적을 붙이고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치 전집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요소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좋았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신약이 좋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마띠아를 뽑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그것이 언제 사라져버렸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렇게 근거를 잡을 수가 있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시는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런 행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마치 뽑아서 현상 가운데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조명을 받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런 행위 자체를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마치 그들에게 이거는 세상의 풍습이야 또 교회의 풍습이야라는 그 명목하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저한테 해주시면 저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그런 의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혹시 장로님, 제가 장로님밖에 모르시니까 장로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혹시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공중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장로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기도의 분량을 안 채우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제일 채울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고 할 때는 딱 우리 머릿속에 딱 연상되는 것이 기도의 분량을 10시간 채워야 되느냐 20시간 채워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이 되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이 꼭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물이 끓을 때 몇 도에 이렇게 끓습니까? 100도에 끓는 거예요. 99도 같으면 안 끓는다고 하잖아요. 100도에 물이 끓는다. 그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응답이 된다. 그러면 딱 들으면 그렇다라고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주로 사용할까요? 부흥사들. 부흥사들이 많이 사용, 은사 치유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성도들은 그래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지.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가서 기도하면서 채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자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줘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안수해 주거나 치유되면 안수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그래요. 그 문제는 그 말은 다른 말은 네가 문제예요. 네가. 여러분 가만히 앉아 들으면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기도 10시간 내야 되는데 5명밖에 안 했거든. 이 말의 유의에 따라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데 저는 현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승민 TV를 할 때에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 상담에 들어왔는데 기도의 분량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대전에 있는 어느 단체에 제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가서 이제 기도를 받으니까 안수는 이렇게 해주던데 그게 안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 기도 분량 막 그렇게 자기를 막 엎어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강사님이 당신은 10시간 기도 분량 차오면 이 치유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책임은 너한테 다 있는 거야. 치료가 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거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네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요인이 바로 이런 데 있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을 잘못 오용하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들을 보면 적시로 응답한 것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울 때 그건 사실 적시로 응답이 된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가 죽을 이겼을 때 기도해서 적시로 응답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욥과 같은 경우는 참 오랫동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기도의 응답이 천천히 되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또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네가 평생 가져가. 그러면 평생 네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된 그것이 기도 응답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안 되면 네가 책임이야 라고 묻고 또 거기에 대한 기도 분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혹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접근해서 현혹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그렇게 하게 되고요. 또 이 성전 개념이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이제 성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입니까? 교회당입니까? 예, 성전입니까? 교회당입니까? 예, 이것도 이제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구약 시대의 성전 건축이니까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진짜 성전 개념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키워나갈 것인가, 교회 개념으로 키워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복음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개념이라기보다는 교회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절개 사용되었는가? 1960년부터 70년까지는
보편적으로 그냥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오순절 저기 어디입니까? 순복음중앙교회 이런 데서는 오순절 계속해서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막 이렇게 성전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지성전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가 그렇게 사용하니까 우리도 큰 개념 없이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신약의 교회 건축을 그렇게 우리가 바로 접목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재단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단이라는 이 말은 어느 때에 사용되는 단어죠? 구약시대의 개념이잖아요.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것이 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분별하게 그런 용어들도 그냥 이 복음주의, 은혜주의, 생명주의라기보다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계속 지금도 성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개념 가운데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럼 말은 구약에 대한 개념들을 막 그렇게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누가 그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조명되었기 때문에 그 조명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함께 나갈 때에 이제 성도들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요.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목사인데 의외로 우리는 이 율법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강조. 이거 뭐 지키면 뭐 벌 받는다는 둥, 이거 못하면 뭐 한다는 너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을 많이 하니까 법을 많이 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십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사랑이 없어지죠. 법을 너무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어지고 삭막하고요. 싸움을 잘해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막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법의 정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해요.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서 표현하게 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이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율법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도 고신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자라서 고신에서 신학을 하고 고신에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뼛속까지 고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신을 보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신뢰한 분들이 계속 모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고신은 너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다. 사실 그렇게 좀 이야기, 그만큼 철저하게 했거든요. 오 목사님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지 몰라도 이 호텔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이제 식사로 내려갈 때에 어떤 엘리베이터는 쑥 내려가는데 우리가 탄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이렇게 서는 데가 있었어요. 서비스 엘리베이터. 그렇죠. 서비스. 이 유대인들은 눌러놓고 이것도 범죄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눌러놓으면 그냥 가시하게 돼 있는. 그거 우리 모르고 타가지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면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 안 지키면 뭐, 예를 들어 주일 안 지켜서 어떤 사고 나면 봐라, 네가 주일 안 지키는데 벌 받았지. 뭐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 용어에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맞나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율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율법적이다. 근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희망의 언어를 사용했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속상하잖아요. 앞에 있을 때는 오만 나양 다 떨고 큰 소리 치고 막 지가 최고라고 하고 막 예수님 지킨다고 하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막 그렇게 참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사람이 없죠. 맞습니까? 180도가 맞습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맞습니까? 예, 사람이 확 이렇게 해요.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다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을 쭉 해보시면, 야,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다시 일하자. 그런 마음 안 생길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배신을 때릴 수 있냐? 너 배신자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 취한 거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한번 이야기해봐. 너 왜 그렇게 했어? 네가 그렇게 행동 취한 거 당해서는 한번 이야기해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제일 많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두절미 하시고, 자,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그 혹시 고기 잡은 거 있냐? 가져와.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물었던 것이, 그래도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너희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을 한다는 말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꾸 우리는 아가페 주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집어치우고, 진짜 사랑은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네가 믿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는 안 돼. 너는 결국 너 큰 소리 짓지, 넘어지지, 너 또 예인들 이야기할 때 또 넘어지지, 넌 안 돼. 성령님이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역을 생명언으로 결국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리스 로마를 갔다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렇게 좀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로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했던 빌리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파트라에서 배를 타고 파리항으로 로마를 이태리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돌아왔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로마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로마에서 베드로가 성당이 있고 그 순교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져서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 거기 이제 간 역사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너무 제가 자꾸 곁길로 빠지네요. 아무튼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은 희망이 있는데, 우리 율법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고 싸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용어 이렇게 배우시면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게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처음 왔는데 뭐 바뀌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전에 말투하고 지금 말투는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너 주일날 안 나와, 너 그렇게 안 돼. 너 그래서 너 벌 받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너 사랑 못 받아. 자꾸 이런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래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너 주님 때문에 지금 살아가려고 그거 발버둥 치고 있지 않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가대와 찬양대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전 목사님, 예, 오늘 사진 찍는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예. 혹시 목사님은 성가대, 찬양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가대 하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리는 예. 거룩한 예. 찬양, 예. 그 개념이 좀 있고요. 네. 찬양대 하면 글쎄요, 그거보다는 조금 그러시죠. 오늘 잘 오셨어요.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뭐 정답을 하는 거 아니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가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성가곡집 출판에 유래해서 이 성가대 이런 언어들이 나왔다고 이제 보게 되죠. 1997년도에 월간 목회를 할 때 설교자를 위한 우리말 바른말 여기에서 이런 연재를 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해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찬양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때 한 출판사가 흑인연가, 복음성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성가곡집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성가대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가대라는 이 말은
일본이 이제 사용할 때에 성가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을 모실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찬양대라고 하는 이것을 일본이 이제 그렇게 사용하니까 우리도 성가대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성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종교음악의 한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노래를 성가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불교를 비롯한 이교도 역시 자신들이 부르는 음악을 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노래가 그런 의미에서 성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찬양과 찬송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찬송이다. 그리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다. 이런 이제 개념을 조금 나누기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성가대와 찬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용어가 더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지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가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찬양대라고 계속해서 이 글을 쓰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찬양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사람들이 안 모여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 찬양대가 약화된 이유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양팀이 생겨가지고 찬양팀이 생기니까 찬양팀과 찬양대의 괴리감으로 이것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목사님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것은 왕 이렇게 앞으로 막 찬양이 나올 것을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몰라요. 사실은 이제 가면 갈수록 교회는 음악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몇십 년 전에 저기 영국을 쭉 한번 순회를 해봤는데 그때에 순회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교회가 바뀐 것들도 이렇게 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다들 이제 팔려나가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 자체는 얼마든지 주인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바뀐 그 교회당을 보고 이제는 비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헌금, 연복 이런 용어들도 있기도 하고요. 평신도, 성도 요거 제가 그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왜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과 개조할 때에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해 보면 구약 백성 또 그 이후에 사도행 15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새 이스라엘 또 신약교회 이런 이제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평신도라는 용어는 이제 성경적인 지지를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회의 계급화를 전제로 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개념으로 나눈 이때부터 이제 목회자, 평신도, 뭐 성직자 이런 개념들을 좀 가지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도 있고 일반 성도들을 보고 평신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용어를 좋아하고 저도 성도입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이제 좀 사용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를 보고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이런 말씀들 조금 다 성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획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로마 가톨릭의 이 사제의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힘들지 않습니까? 예.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막 떨고 하니까 여러분들 괜히 힘들 것 같아요.
축복과 복의 개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의외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목사님 옆에 이중경 사모가 있는데 이중경 사모는 이런 용어를 어떻게 좀 정의하세요? 저는 고시에서 워낙 유명해졌던 목사님, 송일관까지 하신 목사님이 복과 축복에 대해서 기독교부에서 듣고 그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시던 게 몇십 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저도 개념 없이 그냥 축복으로만 그냥 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딱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그렇게 쓰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구별하는 그게 생겼거든요. 근데 워낙 위에 뭐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 다 축복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안 갖고 사용하는 일반화됐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냥 완전한 그 개념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계신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어떤 평준화됐다고, 평준화가 아니고 일반 상식화됐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그냥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복과 축복의 개념 없이 사용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는 개념 없이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우리 총회장을 지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글을 읽고 저한테 지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두 번은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저도 뭐 이게 섭성화되니까 나오면 축복해달라고 하고 막 이래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딴지를 걸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화까지 냈어요. 아니 놔둬라고. 내가 이 용어가 익숙한데 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글을 쓰면서 저걸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이 용어는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땅끝교회 또 담임 목사님 하시고 지금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우리 원로 담임 목사님 참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요. 운남선에 중국의 운남선에 같이 선교지에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90도의 이 산을 타면서 그때 막 죽을 뻔했습니다만은 서로 막 떨리는 가운데 산을 타면서 그렇게 올라가면서 좀 교제를 나누고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질문한 것이 그때 제가 개념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축복과 이 복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이런 개념은 조금 좀 정리하면 안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그때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용어가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 죽는 것도 아니고 천국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빌축자, 축복은 빌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의 권능이기 때문에 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는 건 아니니까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다 축복하니까 또 너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용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게 됐을 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용어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거나 천국을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바른 용어를 사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혹여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용어들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제 축도라고 하는 것은 강곡 선언이다. 사실은 이렇게 좀 생각. 저도 아직까지는 축도를
강복이다, 복의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축도라는 그 개념보다는 복의 선언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좀 적게 되는데 그것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요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하는 것을 조금 맺고 이런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눌게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별세, 작고, 운명, 영면 이런 단어를 좀 사용하게 되고요. 종교계에서 죽음과 관계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요. 천주교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선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는요 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도성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열반 이런 이제 용어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소천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성녀 출신인 서재생 목사님이 소천의 의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한 가지는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전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말의 소천이 일본어로 소텐과 비슷한 그런 어감이 있어서 또 소천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전통 종교적인 사상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신조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천이라는 이 말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소천이고 일반 성도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돌아가신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소천이 아니라 그냥 별세하셨다 아니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저희 교회도 제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소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구누구 소천.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기독교의 그 용어 가운데 최고의 용어를 얻게 되었다. 근데 어떤 장로님 가정에 이제 제가 이 글을 쓰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소천이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수동태로 지금 사용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천이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한테는 좋은 신조어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별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별세.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하셨다. 별세라는 용어가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 관계돼서는 별세로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장로님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막 목사님 왜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냐고 소천인데 왜 지금 별세라고 하냐고 별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별세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용어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죠. 저는 앞으로 이제 소천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설명 듣고 그분들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거부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별세라고 사용하지 않고 솔선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세다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죠. 그런데 굳이 이런 것들을 다르게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래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천국 환송예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감이 참 좋지요. 천국 환송예배. 저도 죽으면 천국 환송을 좀 드려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끼리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천국 환송.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은 물론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굳이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사실은 죄의 징벌로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의미는 죽음과 부활이 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자꾸 죽은 사람 사자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미화를 해가지고 마치 막 천국에 올라가는 막 사실 죽었을 때는 딱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돌아가서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요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 기독교 장래 문화를 저는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어가 주는 것은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굳이 이미 천국 가셨는데 천국 환송예배 해가지고 거창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계획주의 정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고민하면서 좀 정리했던 것들이고요. 기독교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것들 가운데 불교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은 다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40분까지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 강의를 듣고 같이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도 말씀 좀 듣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사실은 잘못된 표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도 저는 뭐라고 이게 표현을 하게 되면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곡기도다. 네, 이렇게 제가 좀 정의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저도 괜찮습니다. 네. 중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밖에는 쓸 수가 없는데 예. 그거를 자꾸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물론 의미는 있는데 네. 그런 의미 속에서 좀 잘못된 면도 많이 있어요. 네. 도보기도가 예. 근데 중보기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만 중보기도했고 우리는 중보기도 아니다. 이제 이걸 너무 또 이렇게 다르게 좀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 조금 마음이 여유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보적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도 예, 의미는 좀 있을 수. 아마 용어 때문에 서로 막 신랑을 많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목사님, 이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 이런 뭐죠? 언어라는 것이 네. 표준어로 하잖아요. 네네. 표준은 현재 우리가 서울에서 쓰는 말을 표준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 전체 교회가 쓰고 있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죠? 네. 뭐 중보기도도 그렇고 축복을 부자를 한자로 뭐 필축, 복의 복 이렇게 해갖고 얘기하자고 축복 자체를 명사로 많이 지금 사용한다고 그렇지. 지금은 뭐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떨어져 놓으니까는 이게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 앞으로 이제 시대가 가면서 어떻게 정리될까 좋은 정리기는 정리지만은 시대가 쓰고 있는 언어를 우리가 굳이 그걸 막 어떻게 보면 비트는 거거든요, 사실. 네. 하게 쓰는 언어인데 그러나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좀 쓴다면 바꾸는 바꿔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현대어라는 것도 항상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변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언어라는 게 그런 언어의 뉘앙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처음 쓰는 건 중보기도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중보기도팀에 들어가 보면 도구라는 이야기를 가리키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글쎄요. 네. 우리가 그 자체의 단어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의미라는 게 우리가 좋은 의미로 쓰는 기도니까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쓰고 그렇죠. 예, 그런 건. 그래서 제가 이제 글 쓴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외에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외에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한정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두 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성도들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라고 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이제 원장까지 했었던 원장님 또 교수회에서는 중보 기도에 대한 연구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들이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한다는 용어 사용도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에 든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도들이 중보 기도는 도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성도들이 중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도 동일한 중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이 타인을 위한 기도하는 중보 기도와는 구별해야 한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효력과 권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중보에 건강한 것이고
오직 예수 외에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야, 넌 조금 뭐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성경적인 바른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접근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마칠 때는 축도로 마치는데 네, 수요일날이나 새벽 예배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든요. 그렇죠. 그 주기도문 뭐 문제도 좀 굳이 주기도문으로 마칠 게 아니라 네, 뭐 끝날 때 이제 같이 통성기도하면서 각자 기도하고 마치자. 네,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물론 예배의 어떤 그런 마침이라는 어떤 그 주신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또 생각했으면 알려주십시오. 창립 예배하고 설립 예배 같은 경우도 예. 창립 예배는 처음 시작점인데 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 보면 다 창립 예배 써놓더라고요. 대부분 이유는 다 설립 예배가 돼요. 네, 그 개념도 좀 예, 그것도 한번 의미 생각해 특히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 무심코 우리가 이분을 소개를 할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이분을 모르니까 예. 이분을 전 총회장이셨고 어떤 총장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전 듣기가 참 뭐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을 높이는 물론 그건 아닌데 처음 인사하면서 소개하기 위해 근데 은연중에 이 사람은 되게 뭐랄까 높인다 할까 네. 이런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네, 그냥 어느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되는데 꼭 이분을 되게 좀 소개하는 그런 개념으로 소개할 때가 되게 많아요. 들을 때마다 좀 높이지 사람들을.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이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역들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높여주는 개념도 있지만 이분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 또 이해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이 목사님이 일찍 마치고 정시에 마치고 하면 좋은 강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15분 전에 좀 그럼 마칠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 바른 용어를 좀 사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도 바르게 언어를 사용하는 노력하지만 참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 또 조금씩 개선해 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몸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함께 교제하는데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시 10분까지 휴식입니다.